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저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번 시간은 저희 솔로몬의 아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 킹제임스 성경 제목은 Song of Solomon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간혹 한글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시는 분들이 왜 여기 아가라고 이렇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노래인데 왜 아가라고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런 지적에. 근데 이제 아가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송 오브 송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노래를 이제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서 아가라는 말을 넣는데요. 저는 뭐 흠저역 지지하지만은 그냥 영어 킹제임스 성경 제목 따라서 송 오브 솔로몬을 그냥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 사용하는 사람 중엔요, 이거를 들어서 봐라 이렇게 흠저역은 제목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킹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따랐지만, 예를 들면 출애굽기 같은 경우 어떤가요? 출애굽기.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고 우리 흠저역도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제목으로는 엑소더스거든요. 엑소더스. 이집트 탈출기 아니면 탈출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제목을 그대로 직역하지 않은 건 흠저역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묻은 게 뭐 묻은 거 같고 뭐라고 하는 건 이상한 일인 것처럼 제목 갖고 너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사기 경우도 그렇죠. 근데 이제 제목을 이런 식으로 간 데에는 아마 개역 성경의 용어를 다 부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따르고자 함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서 먼저 번역해서 사용하던 단어들을 다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다 부정하고 새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단어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 아예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기존의 한국 기독교를 완전히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죠. 예를 들면 헬 같은 경우도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God, 영어로는 God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삼위일체를 오히려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용어가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이니까 한 분이 하나에다가 님을 붙인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삼위일체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영어 갓에는 그런 논란이 없거든요. 갓이에요. 창조자,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의 정말 그 원인이신 분, 갓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 하나하나를 지적하자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한글 성경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다 음역해버리자 이런 분도 있어요. 헬은 그냥 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 음역해버리는 거예요. 침례 그냥 베프티즘이라고 해버리자는 거예요. 한국말로 베프티즘. 헬 이렇게 쓰고, 헤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와인도 포도주가 되고 포도즙도 되잖아요. 두 가지가 다 되거든요. 오래된 건 포도주가 돼버리고 새로 만든 건 포도즙이죠. 근데 이게 논란이 있으니까 영어로는 그냥 와인이잖아요. 문맥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와인으로 번역하자 이런 분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그럼 논란이 없지 않냐? 와인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지 않냐? 한국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가지고 따지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냥 솔로몬의 아가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예, 뭐 찬가라고 알려져 있죠. 누군가를 칭찬하는 그런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는 세 가지 큰 주제를 담고 있는 아름답고 참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격이 러브 스토리를 다루고 있어요. 사랑 이야기. 이 책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깊은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다 적용을 해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견주어서 적용을 해도 이해가 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견주어서 적용해도 이해가 되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남자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적용을 해도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 책에는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와 좀 비슷하죠. 하나님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 책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남자의 감정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여자의 감정도 나오지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인간의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의 감정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 이 책을 대단히 어떤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책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겼어요. 가장 거룩한 책. 지성소와 같이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노래들은 유월절에 8일째 되는 날 정기적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책의 내용을 보다 더 쉽게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솔로몬의 아가라는 제목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아가라는 말 자체가 Song of Song이라고 얘기를 들었죠. 노래 중에 노래. 이게 이제 아가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가라고 이렇게 처음에 예전에 이제 개혁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제목을 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요, 사실은 홀리 오브 홀리즈, 이런 지성소, 킹 오브 킹즈,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월성을 드러내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왕이잖아요. 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주님이시고, 또 거룩한 곳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잖아요. 이 솔로몬의 노래, 이 Song of Solomon은 노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1005개의 노래를 남겼다고 되어 있죠. 잠언에 보면. 1005개의 노래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노래가 바로 이 솔로몬의 아가라는 겁니다. 이 책에 기록된 사랑 이야기는 세 인물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세 인물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함께 등장하는데 한 인물을 미혹함으로 두 인물의 관계에 셋째 인물이 사이를 비좁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인물이 누굴까요? 하나님, 인간, 마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 틈을 항상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두 번째 인물, 즉 인간을 미혹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둘 사이를 회방 놓으려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의 아가는 구약 성경의 셋째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5건의 두루마리의 순서는 명절들과 관련이 있고 특정한 명절과 관련이 깊은 두루마리를 해당되는 명절에 낭독을 했어요.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5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두루마리 하나로 하면 말라기 찾기 힘들겠죠. 쫙 막 다 펼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5개의 두루마리로 나눠놨어요. 근데 이 5개의 두루마리로 나눠놓고는 이제 각 해당되는 명절에 이제 중요한 또 해당되는 책을 또 낭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솔로몬의 아가는 6월절에 낭독을 했고 룻기는 오순절에 낭독했고 예레미야의가는 아비벌 9일에 낭독했고 전도서는 장막절에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당연히 불임절에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는 117개의 구절과 2661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이 솔로몬의 아가를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 솔로몬의 아가가 뭐 제일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실제로 러크만 목사님도 이 책이 가장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주석을 나중에 냈나를 모르겠어요. 그 부목사는 주석을 그 강해서를 냈는데 러크만 목사님이 이걸 강해서를 내지 않았었어요.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을 꼽자면 이 솔로몬의 아가를 들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이 책은.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관점으로 이 책을 이제 대하고 있는데 뭐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이제 일반적인 관점인 무엇이냐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자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로 보는 관점입니다.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왕은 사랑받는 자로서 매우 아름다운 존재로 묘사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 왕과 술람비 여자의 포도원을 가꾸는 술람비 여자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또 이제 기독교 작가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솔로몬의 아가를 이해를 합니다. 문자적인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이 관점은 이제 1771년에 이 조코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주장했고 나중에 성경 비평가, 성경을 그러니까는 믿는 마음이 적은 사람이죠. 성경을 비평하는 이워드라는 사람이랑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불신자인 르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 관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행하게 됐어요. 이 관점이. 근데 이 관점은요, 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그럴듯한 면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주로 이 관점을 주장하는데 그럴듯한 면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자기가 실제 겪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요. 근데 그럼 첫 번째 관점이랑 비슷하지 않나 하는데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자, 뒤에서 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여자와 관계를 가졌었죠. 이 솔로몬은. 그러니까 부인이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었잖아요. 1000명의 여자와 관계가 있었는데 솔로몬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또 다른 여자 하나를 추구하다가 그녀를 얻지 못하자 좌절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여기서는 세 명이 서로 사랑에 엉켜 있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 소녀와 그 다음에 양치기 목동이 나와요. 본문에도 나와요. 그래서 소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왕이. 그래서 이 소녀와 소년이 사랑을 하는데 이 왕이 자꾸 회방을 놓는 거예요. 솔로몬이 회방을 놓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솔로몬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문자적인 관점이고요. 그럴듯한 그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보수주의, 근본주의자들은 이 관점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많은 근본주의자들, 보통 일반적인, 그러니까 독립친회교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과 근본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이 솔로몬의 아가에서 솔로몬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 번째, 이 문자적인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솔로몬 개인의 어떤 경험의 기록이다. 이렇게 본다면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이것을 거부를 합니다. 이 관점을. 그런데 이 관점도 일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진영과 근본주의자들은 지지하지 않는 관점인데 일리는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영적이고 신비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하는 견해죠. 유대인들도 이러한 관점으로 이 책을 또 이해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30살이 될 때까지 이 책을 읽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30살 이전엔 이 책을 아예 읽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요, 좀 어떤 남녀 간의 성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은유적으로 많이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30살 이전엔 아예 솔로몬의 아가를 읽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책을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이에 사랑과 연합을 담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관점은 어느 정도 일리 있어 보이죠. 다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경건한 남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 책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어떤 사랑 이야기, 아니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맞아요. 하지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죠. 온 이스라엘이 다 배교했을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잖아요. 그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고,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이 술람미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솔로몬이 될 수도 있고 소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하는 일을 굉장히 갈구하고 추구하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갈구하고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추구하는 사람 많거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추구해요. 그렇죠. 그리고 신실한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지,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추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나님, 또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면 반만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하나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은 굉장히요, 해석은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 적용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과 아버지 하나님의 연합과 교회와 아들 하나님의 연합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충분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은 성경에서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버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관한 말씀은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읽어보면 이사야서 54장 5절에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이죠.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또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방금. 그 다음에 이사야서 62장 5절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신랑이 신부, 부부관계죠. 그래서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부부관계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3장 1절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림으로 그녀가 그를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면 그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가겠느냐. 그래야 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니와 너는 많은 연인들과 더불어 창녀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여기서는 남편이 하나님이고 이 집 나간 아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 관한 말씀도 이건 더 많이 있죠.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니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신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2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여기서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열 처녀가 아니죠. 순결한 한 처녀예요.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고 순결한 한 처녀는 교회죠.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혼인잔치가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르렀어요. 그렇죠. 아직 혼인잔치가 이르지 않은데 그분의 아내가 예비를 했대요. 혼인잔치가 열리지 않아도 그 전에 이미 아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또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고 2차적으로는 교회에게 적용된다고 처음 주석을 단 사람은 이 히포리투스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225년에 살던 사람이에요. AD. 그러니까 이러한 적용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1800년 전에 히포리투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주장을 처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다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이 책을 즐겨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신비주의자 좋은 말 같지만은 교리적으로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확고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항상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에서부터 교리를 시작한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신약 교회의 교리를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데서 신약 교회 교리를 세워야 되거든요. 로마서 이런 데서.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주요 교리를 어디서 세우죠? 전도서 같은 데서 세우죠. 전도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전도서는 제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전체를 다 보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 대해서 반쪽짜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또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교리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약교회의 주요 교리를 전도서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도서에서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많은 이단들이 이제 이런 솔로몬의 아가에서 교리를 시작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또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라는 이 사람 인터넷에도 검색될 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책 1장과 2장으로 80개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많이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수도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많아요. 수도원 만들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카톨릭인데 좀 카톨릭으로부터도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죠. 신비주의적인 걸 막 추구하고 어떤 체험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 아가서를 가지고 1장, 2장, 2개 장만 가지고 80개의 설교를 했다고 해요. 많이도 했죠. 그러니까는 이게 좀 이단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은 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불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이 아가서가. 예, 이 아가서를요, 교회사에 적용하는 그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몇몇 성경 교사들은 솔로몬의 아가에서 교회사의 발자취를 찾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제시하면 이래요. 2장 8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고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또 5장 2절부터 8장 5절까지는 겟세마네 기도하신 것부터 이제 사마리아의 회심까지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제 8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사울의 회심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이건 대략적인 제가 개요를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 뭐 많은 추측을 더해도 이걸 완벽하게 정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이제 교회사에 쭉 적용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 솔로몬의 아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요, 신부가 말을 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완전히 도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관점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이제 신부가 이야기를 하고요. 신부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완전히 빠져 있죠. 신부는 이 세상 모든 쾌락보다 신랑을 더 추구하고 그에게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왕이 등장해서 신부를 자신의 방으로 인도를 합니다. 신부는 자신이 왕에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부는 모든 사람이 왕을 바라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같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신부는 왕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고백으로 인해서 왕은 그녀가 여자 중에서 가장 어여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신부는 더욱 깊은 마음을 담아 왕을 칭찬하죠. 왕과 신부는 서로를 어여쁘다고 칭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도 또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장은 신부의 목소리가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는 왕 아래서 그의 열매를 취하며 안식을 합니다. 왕은 신부를 보호해주고 그녀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줍니다. 왕은 신부를 자신이 거하는 곳으로 데려오고 신부는 왕의 식탁에서 잔치를 벌이죠. 7절에서 신부는 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의 잠을 깨우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건요, 전제가 뭐냐면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왕을 가리킨다. 이 술람미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7번 하는데요, 그게 이 솔로몬을 가리킨다라는 전제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솔로몬의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이게 이 사랑하는 이가 솔로몬이 아니라 목동 소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2장 7절에서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을 두고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기 전에는 그분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예, 2장의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을 따른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겨울과 죽음과 구름과 비가 모두 지나갔죠. 본문에 나와요. 봄이 왔어요. 새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익었죠. 천년왕국이 임한 이겁니다. 이러한 모든 행복의 열쇠는 왕이 오셔서 산에 발을 딛고 서셔야 되죠. 이것은 날이 밝아 어둠을 몰아내는 것으로 재림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은요, 장면이 바뀌어서 신부가 홀로 어두운 밤에 사랑하는 이를 찾지만 그를 찾아내지는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파수꾼들에게 사랑하는 이를 보았느냐고 묻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찾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역시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해요. 대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마침내 주님과 만나는 것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예, 3장 6절부터 11절 좀 길지만 쭉 읽어보면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 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그분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침상이로다.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에서 60명의 용사들이 그것의 주변을 둘러쌌는데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라. 모든 자가 밤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하여 레바논의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그것의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덮개는 자주색 천으로 만들었고 그것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도다. 오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나아가서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라.
이 관은 그가 정원하던 날, 곧 그의 마음이 즐거웠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준 것이로다. 예, 이 말씀이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굉장히 분명한데요. 6절에 왕이 오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또 자신의 신부를 위해 준비하시고, 왕이 오신다는 거 재림이죠. 신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휴거 말하는 거죠. 또 6절에 광야에서, 이것도 재림과 관련이 있죠. 또 8절에 전쟁이 임하기 직전의 군대 또 함께 있죠. 또 9절에 병거가 준비되어, 또 10절에 예루살렘의 딸들, 남은 자들 말하는 거죠. 또 11절에 왕관을 쓰신 왕을 맞으러 이 딸들이, 남은 자들이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의 이 분위기는 다분히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알아야 이게 해석이 되죠. 구약만 놓고는 이런 해석이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4장은요, 왕은 신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을 하고요, 신부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신부를 칭찬하는 장면이죠. 4장은 신부는 큰 어려움을 통과했지만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선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선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4장은 동산에서의 놀라운 교제로 끝을 맺습니다. 5장은 이제 그 왕은 신부를 자매요 정혼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죠. 왕은 물러서서 신부가 왕의 소유물이 아닌 왕을 추구하는지 지켜봅니다. 신부가 진심으로 왕을 바라며 찾았을 때 왕은 이제 굉장히 기뻐하죠. 신부는 큰 회중 가운데서 왕을 칭찬합니다. 신부가 왕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로 5장이 끝을 맺어요. 16절,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시오,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6장은 왕에 대한 신부의 칭찬에 대한 예루살렘의 딸들의 이 화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이 칭찬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재림의 모형이 등장하는데요. 아침, 군대, 왕의 강림, 어떤 병거들, 또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7장, 이제 무리가 놀라며 나와 신부와 함께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신부도 기쁨으로 화답을 합니다. 7장의 나머지 부분도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관해서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장은요, 전체를 다시 한번 리뷰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은 사랑하는 이를 재촉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당신은 향료들의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재림을 재촉하는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이 관점을 배척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역의 언덕에 포도원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8장 11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서 포도원을 소유하고는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 주고 각 사람이 그것의 열매의 대가로 온 1000개를 가져오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포도원을요, 지키는 자들에게 세를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키퍼예요, 키퍼. 그래서 포도원에서 이 사람들이 지키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를 줬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머니와 두 아들이 나와요.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딸들도 나와요. 근데 이제 아마도 아버지는 죽은 것으로 보여요. 6장 13절에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바라보려 하노라. 너희가 술람미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그것은 마치 죽은 데의 무리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술람미 여자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 여자는 가족에게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친딸인데 그런지 아니면은 어디서 데려온 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데렐라 같이 한마디로 이제 미운놀이 새끼, 구박받는 그런 존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검지만,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들과도 같고 솔로몬의 휘장들과도 같으니라. 해가 나를 내리쬐어 내가 검기 때문에. 왜 해가 내리쬐었을까요? 밖에 가서 계속 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데렐라처럼 하루 종일 일해야 했어요.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좀 이상하죠.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친형제들인데 한마디로 왕따를 시켰을 수도 있고요. 친형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그 아버지의
예를 들면 어머니가 두 번째 부인이고 전처의 자식이었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어머니의 자녀들이 다 왕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만 밭에서 일을 하라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시킨 겁니다. 신데렐라처럼, 콩쥐팥쥐 얘기처럼. 이 콩쥐팥쥐, 신데렐라 이런 얘기들이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은 그 플롯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따와서 변형시킨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그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런 소설책들의 줄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여자는 아름다웠지만 무시당했습니다. 다른 형제들한테.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돌보고 외모를 가꿀 시간이 없었어요. 밭에서 일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술람미 여자는 포도원에서 일하며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는 등 야외에서 험한 일을 하느라 피부가 검게 되었습니다. 타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술람미 여자에게는 사랑하는 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이가 누구냐면요, 이웃집에 거하는 소년이고 목자였어요. 목자가 있었습니다. 목자. 그래서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이 목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1장 7절에 나와요.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 술람미 여자가 사랑했던 사람이 솔로몬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솔로몬은 양치기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였던 적이 있죠. 솔로몬은 양치기였던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왕자로 태어났고 왕자였고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일반 평민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양치기가 됐어요. 그러다 나중에 용사가 되었고 군대 대장이 됐고 나중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왕자였던 적도 없고 목자였어요. 그렇죠.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건데 왕자였다가 왕이 되었어요. 목동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솔로몬의 아가에서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끌고 가고. 그래서 기본 구조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전통적인 해석대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본다면,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찾고 또 솔로몬이 여자를 찾고 서로 계속 찾고 추구하고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 술람미 여자가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소년, 옆집에 이웃의 양치기 소년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와가지고 방에 회왕을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가 다시 탈출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계속 헤매는 이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성경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 여기 술람미 여인은 인간, 교회, 뭐 다 해석 우리가 갖다 붙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아니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목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목자를 계속 추구하고 쫓아가는데 이 세상의 신이 와서 계속 방해하고 끌고 가고, 교회가 다시 탈출해서 예수님을 찾고,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오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가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까. 1장 7절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1000명이나 부인이 되지는 않았겠죠. 무슨 김정일도 부인이 1000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여행하는 중에 한 소녀를 만나게 되고, 이게 이제 자기 포도원을 지키는 가족의 딸이었던 거잖아요. 진짜 딸인지 수양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전국을 여행하다가 자기 포도원도 들렸겠죠. 거기서 일하는 여자를 보고 정욕이 발동한 거예요. 아, 저 여자를 내가 취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왕궁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왕궁에서도 소녀는 오직 소년만을 생각하면서 옆집 목동만을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고 전해달라고 하죠. 2장 7절에 3장 5절, 8장 4절 4번이나 나와요. 자기가 지금 솔로몬에게 끌려가 있지만, 왕에게 끌려가 있지만 내가 그 사랑하던 남자를 잊지 않았다. 그걸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소녀는 밤에도 소년을 찾아요. 솔로몬은 소녀를 방문해서 그녀에게 구애를 합니다. 3장 7절부터 4장 15절에. 하지만 소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소년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꿈에서 소녀를 보게 돼요. 5장 1절부터 6장 3절. 그래서 다시 왕은 술람미 여자에게 강하게 제의를 합니다.
자기와 사귀자고. 6장 4절부터 7장 9절. 하지만 술람미 여자는 왕이나 왕의 소유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이만을 갈망합니다. 교회가 마귀가 제시하는 것들, 이 세상의 쾌락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만 추구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결국 소녀는 왕궁에서 사랑 없이 사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택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지옥에 가거나 아니면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고 못 먹고 못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이것은 지난 4,000년간 모든 성공적인 로맨스 이야기의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이름과 풍습과 배경만 변할 뿐 기본 구조는 다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둘이 사랑을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걸 방해하고 그래서 막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나중에는 다시 그 참사랑을 회복하고, 모든 드라마 주제가 그래요. 특히 한국 드라마는 더 그렇죠. 외국 드라마, 의학 드라마면 진짜 의학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 드라마는 그런 거 없어요. 병원에서 사랑하는 얘기, 그렇죠. 경찰 드라마는 예금 범인 잡고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경찰서에서 사랑하는 이야기고 다 사랑 얘기인데 정확히 이 구조랑 일치해요. 힘없는 주인공 여자가 나오고 어떤 힘 있는 이상한 아저씨가 나와서 막 자기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때 어떤 진실한 사랑을 하는 남자가 나타나서 또 구해주고,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잘 활용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솔로몬의 아가의 내용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죠. 마귀는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오랫동안 먼 곳으로 포로로 사로잡아 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와서 사랑하는 분과 함께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예레미야 3장, 호세아서 이런 데에 잘 나와 있죠. 또 이 책은 또한 세상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자 수없이 덫을 놓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오직 한 분만을 사랑한다고 적용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목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쾌락, 왕이 주는 쾌락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 목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노래에는요, 이 가든이란 말이 7번 나오는데요. 동산, 정원, 포도원 다양하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이 가든이란 말이 1장 6절에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스스로 부주의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죠?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보호하지 않은, 일하지 않는 포도원은 작은 여우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또 열매도 강탈을 당하게 되겠죠. 이것도 사역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동산을 둘러싸는 말씀이 있는데요. 4장 12절.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0절부터 11절은요. 사랑, 향기, 말 등 좋은 그 열매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달콤한 냄새를 사랑하는 이에게로 가져다주는 향기로운 동산이 나와요. 4장 16절이죠. 오 북풍아 깨어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그곳에 향료를 흘려 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니라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요, 이 동산이 교제를 나누는 장소로 나와요. 5장 1절에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모략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초청에 의해서 그는 동산에 들어와서 모략을 사이에 두고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근데 왜 하필 모략을 이게 이제 그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라고 해석한다면 모략을 사이에 두고 교제를 나눠요. 이게 물론 왕과 이제 목동의 사랑이라고 해석해도 마찬가지죠. 모략을 사이에 두고 두 남녀가 교제를 나눠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왜 모략을 사이에 둘까요? 모략은요, 먹기에는 써요. 그런데 향기는 향기롭다고 합니다. 입에는 쓴데 향기로워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을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거, 쓰죠. 고난은 써요. 근데 주님 앞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희생과 고난이 향기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벌집은 말씀을 의미해요. 당연히. 시편 19편 10절에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벌집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교회, 두 남녀, 그리스도와 교회가 교제를 나누는데요. 모략을 두고 교제를 나눠요. 쓰지만 향기로워요. 그리고
벌집을 가지고 또 교제를 나눠요. 근데 벌집은 말씀을 상징하죠. 또 등장하는 게 있어요. 포도즙과 젖이 나오죠. 이건 뭘 상징할까요? 포도즙은 기쁨을 상징해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때까지 포도에서 나오는 걸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쁨을 상징하고, 젖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건 성장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포도즙과 젖은 기쁨과 성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로 그 나무가 무성한 동산이 있습니다. 7장 11절부터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들로 나아가 여러 마을에서 유숙하사이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보이고 석류나무가 봉우리를 내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바치리이다. 밭과 마을과 포도원은 모두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가 말씀으로 섬겨야 될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때만 가서 섬길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섬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처만 받게 돼요. 서로 간에 섬기는 사람도 그렇고 섬김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열매를 또 넘치게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또 다른 무성한 동산이 있는데요. 8장 11절부터 12절이죠.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서 포도원을 소유하고는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주고 각 사람이 그것의 열매의 대가로 은 1000개를 가져오게 하였도다. 포도원이 내 앞에 있으니 그것은 내 것이로다. 오 솔로몬이여, 당신은 반드시 1000개를 가지며 그것의 열매를 지키는 자들은 200개를 가지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배교에서 힘을 다른 자들에게 넘기고 말았죠. 하지만 주님께 속한 경건한 자들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풍성한 포도원이 상징하는 것은 뭐 분명하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아니면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을 또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창세기 2장 10절에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58장 11절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31장 12절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고 밀과 포도즙과 기름과 양떼와 소떼의 어린 것들로 인하여 주의 선한 심 속으로 함께 흘러가리라. 또한 그들의 혼은 물된 동산 같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슬퍼하지 아니하리로다 할지어다. 다 천연왕국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어떤 무성한 동산은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열매 혹은 이스라엘이 천연왕국에서 회복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책에는요,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무엇 하지 말지니라, 이런 표현이 4번 나옵니다. 2장 7절, 3장 5절, 5장 8절, 8장 4절. 3번의 경고 후에 이제 주님께서 왕이 오시는 그런 또 장면이 나와요. 또 이 책에는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7번 나와요. 2장 8절,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또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떠나가자. 사랑하는 이가 부르는 말이죠. 세 번째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또 5장 5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니 내 손이 모략과 함께 내 손가락이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과 함께 자물쇠 손잡이로 떨어졌도다. 5장 9절,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또 8장 5절, 자기의 사랑하는 이에게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와 함께 재림하죠. 그걸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당신은 향로들의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이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표현 같죠. 예, 솔로몬의 아가와 요한계시록은요,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유사합니다. 전자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솔로몬의 아가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죠.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두 책 모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아가를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시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계시록도 구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적은 없지만 많은 인물과 사건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과 사건을 암시하고 있어요. 또 두 책 모두 상징적이고 금, 은, 어떤 마블, 상아, 아이보리, 그 다음에 보석, 말, 양, 사자, 표범, 새, 태양, 달, 강, 샘, 사막, 포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책이 완전히 다른 책이지만 솔로몬의 아가는 하나님이란 말은 나오지도 않죠, 단어가. 계시록은 막 하나님, 주님,
그런 표현이 넘쳐나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넘쳐나요.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또 나오는 금, 은, 상하, 보석 이런 것들 나오는 어떤 항목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두 책이. 또 계시록은 이 에게의 황량한 섬에서 이 반모섬이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고요. 이 솔로몬의 아가는요 사해의 황량한 해변의 오아시스인 이 엔겐디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또 두 책 모두 나무가 핵심 단어예요.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와 또 그 나무의 열매가 나오죠. 이 솔로몬의 아가에는요 사과나무, 종려나무, 전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백향목 나무들이 많이 나와요. 또 두 책 모두 중심 인물이 왕이에요. 그렇죠. 두 책 모두 참사랑으로부터 여자를 쟁취하려는 어떤 그 거짓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두 책에서 모두 왕의 신부인 여자가 나와요. 또 두 책에서 모두 칼을 찬 말탄자들이 나와요. 아가서 3장과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솔로몬의 아가 5장에서 왕은 만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칭송을 받습니다. 5장 10절. 또 계시록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11절에서. 계시록 4장 11절이죠. 예, 두 책 모두에서 구원자가 문 앞에 서서 두려요. 아가서 5장 2절에서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고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죠. 또 보라 그분께서 오신다. Behold he come 이란 이 단어가 두 책에서 다 유사하게 나옵니다. 또 두 책의 마지막 단어 역시 굉장히 유사해요. 이 솔로몬의 아가는 맨 끝이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이렇게 끝나고요. 계시록은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요. 굉장히 유사한 그 끝맺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면요. 사랑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아가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2장 16절에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예, 자기 얘기가 먼저 나오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그분의 것이다. 자기가 이 관계에서요. 사랑하는 관계인데 자기가 먼저 나와요. 이게 사랑의 첫 번째 관계예요. 아직 그 사람 잘 몰라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 감정이. 그래서 이 단계에서 우리는 약혼자나 배우자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기쁨이에요. 서로 사랑하긴 하지만 내가 더 중요해. 내 기쁨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두 번째 단계는 6장 3절에 나와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이제 살짝 바뀌었죠. 앞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내 것이요. 내 소유를 먼저 주장했어요. 2장에선. 6장에선 바뀌었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2장 16절과 6장 3절은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처음 사랑을 할 때는요 자기가 더 중요한데요. 이제는 6장에 와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상대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 사람에게 나는 그의 소유다. 이 얘기를 먼저 하죠.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 단계는 앞선 단계보다 좀 더 성숙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나보다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완전히 사랑이 무르익은 단계예요. 성숙한 단계예요. 7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아까 6장 3절과 비슷하죠. 6장 3절에서는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상대방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어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자기가 사라져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기도할 때 막 자기 것만 구해요. 저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 너무 괴로워요. 저 너무 막 제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자기 얘기를 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아직 그 단계인 거예요. 사랑이. 근데 주님과 정말 그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고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면 자기가 사라져버려요. 자기 거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 건 신경도 안 써요. 주님 것만 구해요. 주님 것만. 마치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 막 먹일 때 본인 막 먹지도 않아. 드시지도 않고 막 자식만 먹이려고 그래. 그렇죠. 사랑하니까. 자기는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요. 자기 거는 나중에 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건요.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어느덧 내 걸 또 구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예, 이거는 그러니까 성숙해야 되는 거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내 것 이런 말이 없어요. 사라져버렸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 것 먼저 얘기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 것을 두 번째로 얘기했어요. 이제 상대방 것부터 먼저 얘기해요. 근데 정말 이제 성숙한 단계에서는요. 내 거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그래서 이 단계는 사랑이 완전히 성숙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완전한 확신 가운데 거하며 내 걸 주장하지 않아도 돼요.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전혀 내 걸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필요한 거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구하지도 않아요, 내 거는. 그렇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으로 그냥 충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책이고 또 어려운 책이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방식, 계시록만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아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예, 가장 여태까지 뭐 성경을 잘 가르쳤다고 하는 사람도 이 책은 너무 어렵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한 책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말한 것만이 다 이것만이 진짜고 이걸 벗어나서 다른 식으로 하면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 이것과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 다 잘못됐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 어떤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